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그냥 모세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보다는 그보다 더 깊은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과 같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 가운데 구원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 이름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모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 아버지 이름도 나중에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그의 누이도 있고 이제 형도 있는데 형은 등장조차 하지도 않고 바로의 딸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오늘 이야기인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에서 구원하시죠. 이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나아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갖고 낳게 되자 그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까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죠. 바로가 이제 사내 아이를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아기를 보고 요게벳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 아기를 어떻게 봐요?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잘생긴 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부라고 하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의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이 모세를 보았을 때 토부,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토부, 좋았더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신다고요? 토부, 좋았더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토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3절을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갈대 상자에 무엇을 칠했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방주,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근데 이 갈대 상자에 바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청.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는데 특히 역청은 뭐가 새지 않도록 바르는 거죠?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장의 나일 강가의 물은 어떤 걸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죽음이 야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는 나중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의 어원인 카파르는 어떤 뜻이냐 봤더니 속죄하다,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 그러므로 구원하신다. 죽음이 우리를, 죄의 죽음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의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를 지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모세를 보고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느껴요? 그 아기를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이라, 그리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출애굽기, 참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출애굽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내어 보내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에 띄었다.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 삶에 마치 요게벳이 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모세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더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구원하시죠. 그 문제 속에서 요셉도 구원하시고 모세도 구원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발버둥 치지만, 몸부림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것과 같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워보낸 것처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으로 그 아이를 구원합니까? 바로의 딸의 손으로 그 아이를 구원하셨어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오늘 새벽에 그 믿음의 기도가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맛보아지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힌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듯이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